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시는가?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복습은 이제 없습니다. 채널 개설한 상태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습을 하고 싶다 보시면 되니까 이제 지난 시간 복습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를 향한 동일한 메시지가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가 계속 말씀을 제가 전하고 나누는데 계속 동일한 메시지가 계속 본문에 내가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가 작년 말에 우리가 제일 마지막 주 설교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전했고 우리가 첫 주에 호세아서 말씀을 전했는데 지난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첫 번째 단어가 뭐였다? 오라는 거였어. 오라.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초청한다? 여기 오라고 초청을 한다. 그리고 새해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첫 단어가 또 오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오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부터 38장을 읽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까 했을 때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정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이 말씀의 첫 단어가 또 뭐냐면 하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첫 단어가 뭐냐면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줄 때 첫 단어가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뭐하라? 가라. 그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는 단어가 우리 오라 이것처럼 가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자리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가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처음 이 두 번째 부분의 장면인데 이거는 성경 공부 시간에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고 이렇게 딱 첫 번째 단어가 가라. 거기 있지 말고 네가 지금 머물러 있던 땅, 그 본토 친척되는 그 땅에서 가고 친척으로부터 가고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가. 거기로부터 분리돼. 이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단어마다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 앞에 한두 하나씩 붙어 있는데 이게 민이라고 하는 분리 전치사죠. 그러니까 네가 있던 지금 머물러 있던 그 땅으로부터 뭐해라? 분리되라. 네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로부터 친척들로부터 뭐해라? 분리되라. 너의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분리되라. 왜? 내가 지금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거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계속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전달되어지는 메시지가 왜 이리 동일하지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으시. 제가 이 본문을 해야지 하고 계획하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
올해를 마감하면서 자기 2025년을 마감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제가 전하면 좋을까 했을 때에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설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본문을 성도들하고 나눴으면 좋겠다 선택하고 했는데 오라 예 알겠습니다 하고 또 새해 하나님 제가 어떤 말씀으로 우리 사모님 성도들하고 나눌까요 했을 때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힘써야 되겠다 힘싸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거기를 향해 달려가야 되겠다 세월을 아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는데 단어가 오라오라는 이 오라는 단어가 처음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오늘 말씀에 제가 중요하게 다루는 본문은 뒤에 있는데 말씀을 딱 보는데 첫 단어가 가라 와 내게 의지하고 있던 것들로부터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것들로부터 이제 분리되어서 가라는 이 구조가 이게 10편 1편의 말씀처럼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 메시지가 저한테는 계속해서 동일한 메시지거든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오라, 가라. 지금 이 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있다면 이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의지하고 있는 것부터 내려놓고 이제 오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가라 오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답 안 할 줄 알고 제가 알아서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오라고 가라고 하신 이유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총 7가지의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7가지 복은 뭐냐? 제가 파워포인트 이렇게 열심히 안 만드는데 첫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큰 민족을 이룬다. 이거는 숫자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존귀한 민족이 되겠다. 누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또 뭐 하겠다? 내게 복을 주겠다. 복을 주어서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게 하나가 아니고 2개예요. 2개. 내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뭐 하겠다?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되겠다. 복 자체가 될 것이다. 복이 될지라.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방콕에 나오기 전에 이 말씀의 핵심은 2절, 3절 이 부분에 이 5번째 복은 생각도 안 했어요. 별로. 이게 그게 뭐지? 이런 생각했는데 제가 한국에서 방콕으로 나올 때, 태국으로 나올 때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와닿았는데 그 중에 와닿았던 게 5번째.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뭐 하겠다? 복을 내리겠다. 이게 왜 저한테 와닿냐면 제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파송교회도 없고 파송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렇게 나오는데 저를 축복해 주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를 위해 기도하고 저를 위해 구원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것이 없는데 그때 이 말씀이 저한테 엄청 큰 힘이 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그 자기가 누렸던 하란의 정착에서 살고 있었던 그때 75세의 나이에 거기 땅이 머물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나오라 했을 때에 하나님 내가 나가야 됩니까?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한 그 땅에서 나오라 했을 때 나왔을 때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고 복이 되겠고 그런데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 내리겠다. 내가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 있으면 내가 잘해줄게. 내가 너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 있으면 그 복을 내가 그 사람에게 내릴게 라고 하는 게 저에게 큰 위로가 되죠.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들한테 해줄 게 없는데 하나님 저분들에게 저에게 저를 위해 기도하고 원하는 분들 하나님이 복 내려주십시오. 제가 떠날 때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는데 아브라함은 어땠을까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은 앞에 복들이 더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겠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도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편 대주겠다. 네가 가서 여러 사람들이 너를 저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너를 저주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네가 아빠 같은 거죠, 진짜. 아버지 같은 거. 우리 아이들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해줄 거야. 우리 아이들한테 함부로 대하면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 복이 사실 제일 놀라운 복인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는다?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왜 부르셨는가? 구조는 하나님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계속 복을 내리겠다. 이게 미완료형이라서 계속 복을 주시겠다는 거야. 한 번 주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카오톡 우리 교회 방에 하나님께서 범사에 모든 일에 아브라함에 복을 주셨다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복되게 하셨으면 좋겠다. 아멘 하시는 분 아멘 하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임하기를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저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냥 한 번 복 주고 계속 그렇게 우리를 향해 한 번 주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복 주는 인생.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네 자손에게 복을 내리겠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궁극적인 이유예요. 단순히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 괴롭히려고 부른 게 아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 이렇게 떠나오셨으니까 어느 정도 이 본문이 좀 와닿을 것 같아요. 한국으로부터 떠나서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한국에 살고 있다가 그걸 다 정리하고 제가 마을에 나왔는데 이렇게 나오는 것이 쉽지 않아서 아브라함 75세 이렇게 나오는 게 쉽지 않은데 하나님 그냥 잘 살게 냈더니 꽤 잘 살았거든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렇게 좀 내용을 이렇게 추적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서도 좀 잘 살았구나 생각이 정착해서 나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잘 정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불렀다고. 그러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 단순히 너 하나 잘못 잘 사는 거면 하나님이 쓰는데 하지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른 거야. 이 7가지 복 완전한 복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가지 복 주려고 불렀다. 좀 신경을 많이 썼죠? 파워포인트. 영상을 찍고 있을 때 열심히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왜 우리를 부르시는가? 왜 우리를 부르시나? 2025년 마지막 주일, 2026년이 되어서 첫 주일, 두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계속 우리를 왜 돌아오라고 하시는가? 왜 부르시는가?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왜 우리를 아브라함을 불렀듯이 왜 우리를 이 자리에 이곳으로
계속 부르시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네. 이거를 절대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시냐? 왜 예배드리게 하냐? 왜 쉬고 싶은데 그냥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왜 오라고 하냐? 우리 힘들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려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우리에게 진짜 힘을 주려고 이 땅에서 네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제가 이렇게 좀 마음대로 살아본 시간도 다 누구나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저에게 자유 시간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를 하루 종일 봐도 유튜브를 하루 종일 보고 게임을 하루 종일 한다고 해서 우와 기쁘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내가 뭐 하고 있지?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렇게 있다고 그렇게 쉰다고 쉬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곳으로 부르시나? 우리의 잃어버린 복들을, 우리의 망가진 형상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해 아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다시 뒷부분을 나누면서 말씀을 나눴어요.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는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되도록이면 성경부 참석하시는 게 여러모로 좋겠다. 아니면 영상이 찍히니까 영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근데 안 기쁜 이유가 있어요.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이 이렇게 와닿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자, 아브라함이 주신 7가지 복이 언제 성취되는가? 언제 성취될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까? 언제 이루어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신앙생활에 우리가 와닿지 않는 이유가. 제가 연말에 다 되기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 약속된 말씀대로 좀 힘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설교를 길게 하지 않아도 뭔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래 약속대로 하나님 왔습니다. 다 되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을 때 예수님 부르는 자리 예배당에 왔습니다 왔을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가지고 세상에 알 수도 누릴 수도 없는 참 힘을 딱 주면 무슨 설교가 필요하겠어요. 말을 딱 하고 끝이지. 그죠? 돌아오라 여호와를 힘써 알면 바로 알아지고 하며 당장 일어나며 얼마나 놀라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당장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당장 큰 민족 됩니까? 창세기 1장 38장 읽어보셨으면 알 수 있는데 당장 큰 민족 됩니까? 안 됩니까? 자, 됐습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75세에 불렀는데 애가 없어요. 저는 4명입니다. 할렐루야. 네. 저희 가족 정도면 큰 민족 이룰 수 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에 나중에 하게 되면 또 몇 명 다 해야 큰 민족 되는지 제가 나중에 75세에 불렀는데 11년간 애가 없어요. 10년간. 안 그래도 여러분 남들이니까 좀 이게 안 알았겠지만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땅에 내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큰 민족 이루겠다고 약속해놓고 안 준다 이 말이에요. 아이를. 근데 나이를 먹어가고 75세에서 85세가 됐단 말이에요. 85세에 애 낳을 수 있습니까? 있기야 있을 수 있겠지만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을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에요. 86세에. 사람부터 낳은 게 아니라 종으로부터 낳았단 말이에요. 이스마엘을. 그리고 낳고 나서 금민족을 이뤄야 되는데 막 낳아야 되는데 뭐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인생 걸고 왔는데 하나님 약속 믿고 인생 걸고 왔는데 10년 동안 금민족은커녕 한민족도 못 이루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안 들었을까. 그리고 100세 이상을 낳아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 같을까 안 할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당장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지금은 창대해졌지만 아브라함은 누가 누군지, 아브라함이 역사 속에서 징기스칸이나 뭐 유명한 우리가 아는 뭐 알렉산드라 이런 것처럼 뭔가 이 당시에 고대 사회에 땅을 점령해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했다라고 기록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실 제일 최악은 저는 지금 세 번째 일로 있는 건데, 약속 땅 땅에 도착했는데 계획이에요. 계획. 나그네예요. 자기 땅이 없었어요. 이거 보면 요거 하나님이 섭섭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하나님 잘 살고 있었고 갈대오래 잘 살고 있었는데 말씀에 따라 내가 순종해가 왔는데, 심지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땅으로 갔는데 그 땅에 하나님이 지시한 약속의 땅에 내 땅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없었어요. 조금 샀어요. 무덤을 샀어요. 무덤. 인생을 걸고 왔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보면 약속은 있었는데 그 땅을 당대에 안 주셨다. 심지어 그곳에 못 왔다. 이게 사실 이렇게 안 겪어보셔가지고 모르겠지만 이게 왔는데 기근까지 왔다 이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다 내려놓고 왔는데 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다 내려놓고 왔는데 그냥 약간 아브라함으로 잠시 생각을 들고 다 내려놓고 왔는데 힘들게 왔는데 땅도 안 주고 자식도 안 주고 이것도 기분이 안 좋은데 기근까지. 근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약속대로 내가 이곳에 왔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내게 배우라. 내 제자가 되어라. 내게 배운단 말이 제자 된단 말인데, 내 제자가 되면 네가 힘을 얻는다. 여호와를 힘써 알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시면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번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왜 작은 나를 우리를 부르시는가?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가 예배 끝나고 찬양할 텐데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예전에 이 찬양에 대한 내용을 그냥 이렇게 언제 이 찬양 부르냐면 교회에서 연말에 부르거든요. 이렇게 교사들 지원 안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부르시면 실수가 없으니 교사 지원하세요, 빨리 봉사 지원하세요 해가지고 이게 연말에 할 때 막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우리 불러주셨다구나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부르는 것 같다고 제가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이번에 제가 이동선 목사님 찬양을 계속 틀잖아요. 우리가 틀면서 제가 이제 드디어 봤어요. 1시간짜리 그 간증을. 이 찬양이 송경민 목사님이 이 찬양을 만드셨는데
이동석 목사님과 송경림 목사님이 유명해지기 전에 두 분이 만나가지고 대화를 했대요. 이동석 목사님 이제 그때 조도사님이었죠. 그 스토리를 듣고 송경림 목사님이 이 찬양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두 분 다 유명하시지만 이렇게 안 유명할 때 이 찬양을 만들었는데 유명해지고 안 유명해지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데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같이 작은 사람도 불러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에 아무것도, 이 세상 역사에는 아무것도 기록이 안 남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역사에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뭘 대단한 걸 한 게 없어요. 저보다 작게 나왔다. 나중에 나왔어. 여러분이 만나는 그 한 사람 복음이 전해지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거예요. 세상 역사에는 아무 기록이 안 남을 수 있어요. 근데 날 부른 그 뜻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왜 나 불렀어요? 나 왜 불러놓고 이렇게 해요? 나 이런 거 안 참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무도 성취되지 않은 것 같은 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듯이 나를 왜 여기 불렀는지 우리를 왜 여기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보다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첫 번째는 복을 주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그 복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표 정한 거랑 똑같죠. 예수님의 제자되고 제자 삼는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뭐 하려고? 동참시키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의 미래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역사의 한 지점에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제자되고 제자 삼는 사역에 동참시키려고. 먼저는 뭐 하려고? 먼저 왜 우리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뭐 하려고? 복 주려고.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불렀고. 신앙생활 억지로 하려고 부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뭐가 감사하냐면 주일날 한국에 우리 성도들은 아침에 교회 가는 걸 행복해하면서 가는 분들 잘 없어요. 물론 있겠지만. 근데 저는 여러분들 안 믿으시겠지만 저는 어젯밤부터라도 오늘 엄청 행복했거든요. 아침에 이렇게 설교 한 번만 하면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 기쁘게 하려고 불렀어요. 힘들게 하려고 우리 어렵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쁘게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할렐루야.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기쁨을, 이 기쁜 일을, 이 즐거운 일을 다른 이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안 기쁜데 전하려고 하면 어려운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게 얼마나 오랜만에 제가 여러분들 그거 알고 지금 엄청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유튜브 찍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에 자녀의 고백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한다? 부르신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라고 하십니다. 뭐 하려고? 우리 괴롭히려고? 율법 안 지키면 뭘 하려고? 십계명 안 지켰다고 화내시려고? 아니에요. 복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통해 저는 이게 너무 기대가 돼요. 내 때에 아무것도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꿈꾸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키우고 있는 자녀가 아니면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누군 태국 사람 누군가가 이 태국 역사에 한 해를 끌 수도 있잖아요. 그가 아니더라도 그의 자녀가 옛날에 내가 같이 있었던 한국 사람한테 내가 복음을 들었는데 하는데 그 자녀가 태국교회 놀라운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큰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걸 기대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당장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다? 반드시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